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을 봅니다. 작년 11월 5일인가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당시에 제2도 임플란트 두 번째를 시도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그림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화가가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절에서 스님이 벽에 용 그림을 그려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벽에 용 그림을, 구름 속에 있는 용 그림을 두 마리를 그렸는데 용 눈에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왜 용 눈에 그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느냐. 그러자 장승효가 하는 말이 만일에 눈을 그려 넣으면 이 용은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좋으니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장승효가 한 마리 용에 눈을 그려 넣었더니 바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더니 그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이래서 유래된 말이 활용점정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거나 결론을 지을 때 쓰는 말로 활용점정,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1년여 가까이 해왔는데 21장이 마치 요한복음의 결론 짓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21장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7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을 때 요한복음을 시작했었고 21장을 그때 볼 때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영상을 그때는 찍지 못했지만 오늘 성도님들께서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또 감회가 새롭게 들릴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1장 1절에 보면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내신 일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호수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호수 또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말합니다. 디베리아 바다. 우리 아는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티베리우스 왕제에게 도시를 건설을 해서 봉헌한 그 도시가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디베리오 바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세상 음부로 상징되는 디베리오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해 내는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는 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더 깊이 있으면서도 심오하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요한복음은 더 복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방금 읽어봤지만 153마리의 물고기가 나오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베드로가 띄우고 양 팔을 벌린 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들려지는 누가 봐도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은 완전히 열어진 말씀.
그리고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고 좀 더 상고해 보아야 되는 말씀은 반쯤 열어진 말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아직 열리지 않은 말씀, 봉인이 해제되지 않은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떡을 각각의 심령이라는 집에서 말씀을 떼고 오셨겠지만, 내가 말씀이 먹어진 말씀도 있고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더 들려지고 더 보여지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봐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복음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른 성경은 구약을 말하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쌓여서 표면적 유대인들이 경건에 쌓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푼다는 얘기는 행위와 나를 나타내서 바르게 하려는 행위 중심의 말씀으로 풀어내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왜 그러한가 하는 말씀이 또 있어야 되고, 아 그렇구나 하는 말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심령이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성경을 어느 곳을 보실 때마다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21장을 통하여 제자들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을 내일이 아니고 다음해가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이 말씀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내 표정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옴으로 내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는 자는 그 심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없이 크고 더없이 기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말씀, 열려진 말씀은 내 심령의 꿀처럼 단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숫자를 세어보면 7명이 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반석을 나타내죠. 디두모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금 전진 배치가 됐어요. 베드로와 디두모 굉장히 낯선 조합이에요.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디두모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왔죠. 디두모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디두모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유령인가 귀신인가 할 정도로 우리도 함께 어리석은 자였어를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의 조합으로 바로 기록된 것을 마치 지난 장에서의 보상에 의한 보상 배치를 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도마는 어리석고 못 믿는 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해 준 자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야고보는 처음 순교한 사람이죠. 요한은
마지막에 자연사한 게 아니고 요한도 마지막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다른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은 요한이 11명 전체가 우리 전부 다가 움직이는 것을 숫자적 7명으로, 상징적으로 숫자를 7명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두 제자 안에 나머지 4명이 포함돼서 총 11명이 포함되어 있다를 7명, 예수님의 예수님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7명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4명은 어디 갔지 하면 안 됩니다. 11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날이 새면 잡을 것이 없는 지금 디베로 바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날이 새기 전에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내 안에 뭔가가 충만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허전하고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신앙의 이 굴곡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빈 그물을 계속 내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열려진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신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내가 돌아서면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천국 갈 자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죠. 시편 118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른쪽 우편 하나님의 오른손, 이건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양이라 해서 오른편에 두고 그것을 거부한 자는 염소라 해서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염소였던 자, 바리새인이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양 된 자가 바울이죠.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을 들어서 그 길을 가는 모든 자들로 입 다물라 그 길 아니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얘기는 네가 율법에 앉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복음으로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행하라 지켜라를 지적질하고 강요하고 나팔을 불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심으로 너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은밀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행위에 지켜라 행하라를 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만을 전하는지 보겠다를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노라 그 말이라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망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의는, 세상의 선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고 내가 성도를 도우는 이런 일들은 누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라고, 본인도. 왜? 본인이 아는 순간 본인에게 면류관과 감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감투가 아닌 신앙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족쇄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만 내가 내 선과 내 의를 나타내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나도 모르게 해야만 족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은밀하게 전하는가 보는 겁니다. 자, 오른편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죠. 6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이걸 문자로만 본다면 베드로와 7명이 총 7명이 세상으로 나가서 본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렇게 보려면 나머지 4명을 찾아야 되겠죠. 나머지 4명은 그럼 어디에 갔을까? 그러면 그들의 행적도 밝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본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면 예수님은 디베리오 바다에 오지 않고 그 4명에게 갔어야 되죠. 자,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다라면 이들이 문자로만 본다면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본업이 어부지 않습니까? 더 물고기를 더 잘 잡는 자들이고 153마리는 깜냥도 안 되게 더 많이 잡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153마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숫자의 합을 153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지금 세상이라는 디베랴 바다에서 이들은 지금 예수호라는 배를 띄운 거예요. 이 배는 예수호라는 세상에 나간 배라고. 그런데 지금 그물을 내리는 이 배는 베드로호로 바뀌어 있다고. 베드로호로. 왜? 지금 여기서 보면 요한이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7절 중반에 보면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러죠. 벗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배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호여야 된다고. 나사렛 예수 모든 믿는 자의 왕이란 구원의 배다라고 출항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물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내는 겉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제자들에게 내어준 겉옷을 말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겉옷을 벗고 있죠. 출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7명을 맞췄다고 했죠 아까? 7이라는 예수님의 숫자로 출항을 했다고. 그러나 그물은 벗은 몸 6이라는 내 사람의 계명으로 그물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3마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될 자를 구원해 낼 턱이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들이 어디든 안 던져 받겠습니까? 어부 출신인데. 그러나 복음으로 말하면 이들은 벗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 그 능력의 자리에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왜?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에서가 듣고 내 아내 아다와 오홀리 바마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에서가 새로 아내를 하나 맞이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그 아내들이 낳은 이름들이 아말렉. 아말렉의 후손으로 또 하만이 나오죠. 그리고 고라자손. 그리고 그 명면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행할 때마다 그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침공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에서가 아내여든 역사적 얘기를 말하느냐?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로 40절까지 있는데 1절로 33절까지가 구약의 인물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아내 얘기나 어떤 얘기들은 역사 얘기와 사람 사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 얘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에서가 행한 일은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내 아내가 아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내 부모를 기쁘게 보다니 새로운 말씀을 찾아가야지 했는데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말을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의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호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왔지만 예수님이 내어준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물을 내리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가도록 이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만 옷을 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상징성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반석인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 7명 전부 다가 옷을 벗고 예수라는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사람이 윗 옷을 벗고 알몸을 드러내고 옷을 이 옷 벗은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 의와 내 방법으로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율법의 말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히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잡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함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잡았구나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 본문은 지금 갈릴리가 아닌 요한복음은 디베랴 호수라고 그랬죠. 디베랴 호수에서 각자의 소견으로 나아가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153마리가 잡혔을 때 그들 모두에게 어떤 동시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우리 육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이들은 지금 벗고 있는 몸에 무엇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입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던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야 하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로 들리는 것이죠.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시다라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베드로가 겉옷을 입는 것이죠. 변한 거라고. 어떻게? 호련히 변한 거라고.
7절 베드로 중반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대목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유령인가 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해서 나도 걷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죠. 그때 몇 발자국 걷다가 빠져갔다. 풍랑을 보고 빠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다로 새벽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구원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만일에 이것을 문자로만 본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자죠. 자, 그러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물이 걷기 행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지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리를 걷다죠. 만일에 마태복음 14장 얘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교회에서 무리를 걷는 행사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무리를 걸을 때까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자로만 보면. 그러나 그렇게 시도해보는 교회 없죠?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0칸은 거리로 90m를 말해요. 200규빗 해서 90m를 말하는데 90m면 상당히 먼 거리, 예, 바다로 보면. 자, 그러면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문자로 봐서 벗고 있다가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가려면 벗고 수영해서 가야 더 편한 것이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다는 얘기는 아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하다가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던졌더니 153마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그 숫자를 구원해낸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내어준 그 저 말씀의 겉옷을 입고 그물을 내렸더라면 예수호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해낼 수 있었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두른 후에 베드로는 가차없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있었던 무리를 걷다가 빠졌던 베드로, 즉 내가 복음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무리를 몇 발자국 걷다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베르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음부를 말하고 우리가 걷지 못할 곳을 말해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야 라는 그 음성, 마지막 나팔 소리에 베드로는 호련히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의 겉옷을 입어야만, 예수의 말씀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는구나를 온전히 깨닫는 자.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항상 불러요. 그러나 딱 한 번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있죠. 그것이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라는 명칭을 한 번 해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너의 의로 다가오는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지금 이 겉옷을 두른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그 심령 안에 들어간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된 거라고. 그래서 반석인 이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율법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 거라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물 위를 걸었다라고 보는 것은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음부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사망의 바다를 걸어오셨다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수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90m 되는 거리를 50칸. 50칸은 율법의 숫자가 5죠? 열은 충만한 숫자죠. 율법으로 꽁꽁 메인 곳에서 복음으로 내려야 되는데 율법의 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된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내 의 아니요 내 수고 아니요 오직 예수호는 진리의 말씀만을 내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시몬에서 호련히 변화된 거라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의 나팔소리에 예수님이야 하는 나팔소리에 호련히 변화된 거라고. 어떤 자?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는 자, 사망을 이기는 자, 영생하는 자가 된 거라고. 율법에 빠져가는 자, 율법의 메인자가 아닌 마지막 나팔소리, 진리의 나팔소리에 호련히 변화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만.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라니까. 베드로만 무리를 걷는 게 아니고 사망 음부 권세를 이기고 가는 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자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얘기는 베드로호에서 예수호로 다시 바뀐 것이죠. 그 7명이 전부 다가 다시 사실은 다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153마리 잡고 나서 예수님의 것을 깨닫고 다 예수의 겉옷을 입은 거라고. 그리고 다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드릴 때 내 공로 아니요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자들이 화를 낸다고. 그 심정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죠.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 부자는. 여기서 부자는 물질적 부자,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내가 말씀을 벗고 예수를 모르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섬기려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바리새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부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자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기대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기대수명. 나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수명. 저는 그 기대수명을 70살로 한번 한정을 해봤었어요. 내가 70살까지 산다면 앞으로 13년이 남았습니다. 13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는 동안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움푹질푹 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무슨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13년 동안 산다면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의 지경이 내 안에서 넓어져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말씀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70이 넘어서 또 사라지는 한 날들은 얼마나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대 수명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베일의 바다, 호수 오식한 거리에서는 율법의 자리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만 하죠. 사망을 이기고 영생하는 천국을 선포해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가 예수다라고 십자가를 내걸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오식한에 갇혀서 나사렛 예수호가 아닌 정의와 사랑의 호, 세상 진리와 세상 교훈의 호, 여기에 갇혀서 날이 새가는데도, 즉 심판이 임박해 오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데도 나는 만선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그날에 그물로 많은 고기를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 못된 것이 세상 기준은 바리새인적인 표면적 유대인을 말해요. 자, 바리새인적 표면적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들이 걸어가면, 이들이 말하면 후두둑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 사랑, 선, 온갖 좋은 것, 이런 것들이 후두둑 떨어져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 치려하죠? 네. 경건에 있는 자들이, 세상 경건에, 세상 선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면 선을 행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세상 선과 세상의 법은 세상에 한정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심령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호라라고 배는 띄웠는데 세상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실종되어 버리고 온갖 사건들만 키워내고 있다고. 내가 행하면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일을 행하고 이루어 놓았다라고 선포해야 교회된 자고 성도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예수호라고 하고 제자들이 벗고서 그물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날이 새어가는데도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 더 열심히, 더 성과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육지에 있는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행했는데도 우리에게 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여러의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와 내 친구는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다 오식한 거리에서 좌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기준으로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흥왕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풍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다라고. 나는 왜 이렇게 비루한 것처럼 보이고 저들은 왜 저렇게 흥황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들의 것은 이 땅에 머무는 것, 부끄러움과 음보와 슬픔과 이를 갈미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성전에 들어갈 때야 보았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 보기에는 이해가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와 음부에 가서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돌이켰더라면,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한 번 더 상고해 보았더라면 이렇게 돌이키게 된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고 음부에 죽고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죠. 그걸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너와 너희 선생은 내지 않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성전세 내라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오르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 즉 네가 말씀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 갈 한 세겔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한 세겔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세겔. 그래서 전하는 그에게 예수의 반 세겔과 그에게 또 반 세겔을 주는 것이죠. 그 받은 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한 세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나눠주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떡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구약에서는 만나, 신약에서는 진리의 말씀 예수를 상징해요. 자, 오식한 음부의 거리에서 거기에서 지금 육지를 바라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왜? 153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잡은 것이 없으면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나 예수님이 몰랐다라고 했죠. 153마리를 말씀에 의지해서 잡고 난 그들의 눈이 뜨이는 것이죠. 뜨인 눈으로 바라본 육지에 있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떡과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는 이 제자들의 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눈에 어디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이는 거라고. 먼저 가서 처소로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당당히 걷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겉옷을 입었으니까. 십자가에 죽고 사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겉옷을 입었으니까. 음부도 사망 권세도 예수님 따라서 이기는 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그랬어요. 7명 모두가. 7명 안에 몇 명이 들어있다고? 11명 전부 다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오늘의 나도. 우리를 걷는 자,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을 준비해 주셨건만 오늘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에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또 내가 집에 돌아가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의 떡을 떼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부딪히는 말씀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것만을 노래하는 자, 이것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